성경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청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한국 사회는 6.3 이러한 선관위의 부정선거와 또 부실선거의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선거제도가 붕괴가 되면 국가의 선택된 위정자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또 반대쪽 사람들이 승복할 수 없는, 결국 엄청난 갈등과 또 싸움과 폭력이 난무할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사회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의 기반과 틀은 선거제도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선거제도는 공평하고 투명하고 법적인 절차 아래서 바르게 집행되어야만이 생각이 다르고 또 많은 또 각각의 입장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선거 결과에 온전히 승복하고 법치적 질서 아래서 하나의 또 국민으로서 국가를 형성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우파 정부에 의해서 선관위의 문제와 선거제도와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러한 또 좌파 정부의 이러한 편향된 이러한 국가의식 때문에 한국 사회는 더욱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지난 22장 또 21장 계속된 설명에, 출애굽기 설명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과연 좌파 우파로 나눠져 있는 이러한 국가적 방향과 이데올로기 앞에서 어떠한 정당과 정파의 국가관과 방향이 나라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좌파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국가의 개념과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파 정부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과 같은 이러한 방향이 국가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많은 국민들이 좌파 정부의 이러한 극단적 잘못된 이런 국가 정책들을 옹호하고 동성애와 페미니즘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심각한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면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고, 홍콩처럼 백성들의,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중국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치는, 자발적으로 공산주의가 되겠다라고 하는, 수십 년 동안 자유를 누려왔던, 전 세계의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해왔던 홍콩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민들의 선거로 3분의 2,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의 자발적인 투표로 인해서 나라를 공산주의에다가 갖다 바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인터넷과 이제 우리는 이사와 거주에 또 종교의 이러한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모든 자유를 반납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중국에 갖다 바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파적 이러한 정의,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 우파의 이러한 도덕과 양심은 정말 구구처럼 극단적인 이런 반국가 세력인가? 아니면 과연 좌파적 사회주의의 이러한 극단적 인권주의와 강제적 경제평등이 과연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엄중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음 이제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약 좌파 정당이 200명을 넘게 되면
국가의 근본 틀이 되는 헌법을 뜯어고칠 수 있는, 지금도 개헌하자고 난리인데 딱 10표가 모자라서 국민의힘이 보수당이 110표가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보수적 또 몇 사람들을 합친다라면 대략 한 15표가 모자라서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파 사회주의적으로 뜯어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2년 뒤에 국회의원이 진보 보수당 쪽이 200명이 넘는다면 200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자유자를 빼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바꾸어도 그 누구도 뭐라 못합니다. 북한과 우리의 차이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떼자라고 끊임없이 좌파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도대체 자유를 떼면 어떤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독재와 공산주의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민주주의라고 포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뒤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만약 이렇게 선전선동에 빠져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월드컵이나 노래하고 부르짖고 거기에 가서는 목소리 내면서도 잠실과 이런 6.3 부정선거에서는 마냥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면, 치킨이나 뜯고 맥주나 먹으면서 그렇게 월드컵이나 그렇게 즐거워하고 6.3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면 2년 뒤에 좌파적인 그러한 정당들이 200명이 넘을 수 있는, 지금 사회민주당도 있더라고요. 무슨 이름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대학생 진보 연합회라고 하는 버젓이 반국가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는 대학생 단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 서울대학교의 시진핑 박물관을 폐쇄해달라고 청원이 들어올 정도로 버젓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문을 지성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인력을 배출하는 그곳에 시진핑 박물관이 여전히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물관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친중 종북과 같은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 수많은 연예인들, 수많은 시민단체들, 수많은 노동단체들 6.3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실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자라고 하니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가 뻥꾸가 나가지고 죽는다라고 광화문에 나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산 쇠고기 저항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무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선동하지도 말고 선동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우가 비싸니까 전부 다 미국산, 호주산 삼겹살 먹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삼겹살 못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미국산 먹으면 뇌가 빵꾸가 난다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선동됐던 사람들을 어디가 있습니까? 제주 해군기지 세우려고 할 때에 전쟁에 난다라고 얼마나 위협하고 중들과 NCCK에 속해 있던 목사들이 가서 둘러눕고 그 차 앞에 가서 밖에 앞에서 둘러눕고 절대로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사드를 무기를 성주에 배치하려고 할 때 참외가 전자파에 다 튀겨져 가지고 사람도 다 전자파에 노출이 돼 가지고 암 걸릴 거라고, 성주 참외 못 쓰게 될 거라고 난리 치던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참외는 지금 5월 6월 달에 가장 맛있게 먹는 브랜드 있는 참외는 여전히 성주 참외를 먹고 있는 거예요. 좌파들도 성주 참외만 먹고 있는 겁니다. 일본 물고기가 해양수 오염이 돼서 방사능이 오염이 돼서 일본 물고기들 많이 수입이 되는데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이 돼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선동하면서 일본 가지 말자라고 일본 불매운동하고, 그런데 작년 통계치에 엔화가 많이 낮아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많이 일본에 방문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동성애, 페미니즘, 인권운동이 과연 정말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인권입니까? 만삭된 아이를 죽이라고 버젓이 얘기하면서 여성이 낙태하다가 죽을 수 있는 이 위험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버젓이 남자들이 드나들면 자기는 마음은 여자니까 얼마든지 여자 화장실에도 드나들 수 있다라고, 여자 목욕탕에도 드나들 수 있다라고 하면, 여자들이 스포츠하는 모든 스포츠에 남자들이 나가서 스포츠를 하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당합니까? 연약한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 좌파들이 만든 법 때문에 경찰도 소방관도 여성이 쓰러져 있으면 여성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도 성추행 고소를 당하니까. 세상에 여성들 속옷이 벗겨지면 창피하니까 심장 정지가 왔을 때 제세 동기를 하려고 할 때 여성의 옷을 벗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를 당합니까? 여성들 쓰러지면 죽는 겁니다. 옷도 못 벗기고 구급대가 와도 성추행 고소당할까 봐 응급조치를 못하게 되는, 이게 과연 정말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일입니까? 여성들은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코로나 전염병이 펼쳐졌을 때 교회가 무슨 전염병 공장처럼 그렇게 온갖 미디어를 동원을 해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얼마 전 선거에서 국가정부가 스타벅스의 커피를 불매운동하면서 커피도 함부로 자유롭게 먹지 말라고. 아니, 내가 어떤 커피를 막 쓰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국민의 고유한 자유인 겁니다. 그걸 왜 정부가 먹으라 말라 온갖 압박을 명령하고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니면 테러를 당할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세상에 커피도 못 먹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독재주의와 전체주의의 자유를 빼앗는 게 무엇인지를 이번 선거에서 아주 명확하게 봤습니다.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우리는 봤습니다. 커피 한 잔도 내 맘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억압, 독재. 이제 실거주가 되지 아니하면 이제는 절대로 세금 혜택도 1거주 1주택조차도 이제는 세금 혜택 받지 못하고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하는, 그러나 온갖 교육과 또 직장 때문에 실거주할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던 나라입니까? 평생 자유롭게 살던 백성들이 이렇게 정부의 억압과 명령과 정부가 나눠주는 그러한 10만 원이나 붙들고 박수치고, 과연 이게 대한민국이 원하는 그런 나라인가 말이에요. 성경은 아모스 5장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이렇게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1, 22, 23 계속해서 정의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제시합니다. 성경은 신앙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인류 사회를 가장 건강하게,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백성들의 자유와 그들의 사유재산과 그들의 생명을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그 공정과 정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파의 정의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권력이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권력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독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왕제도 아래서 고통받으며 죽으면서 경험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력은 나눠져야 된다는 것, 행정과 입법과 사법부는 반드시 견제를 받으며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다 합쳐지게 되면 무시무시한 독재와 봉건제도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숨도 제대로 우리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독재 시대가 돌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권은 분리되고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화주의.
공화주의는 삼권 분립을 말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파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휴전국가로서 한미동맹의 이 가치는 우파가 나라의 근간을 지켜왔던 공정과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과 정의가 기독교 입장에서는 십계명의 정의와 그래도 가장 유사한 겁니다. 완벽히 똑같진 않다 할지라도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로 우파의 이러한 유정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공정과 정의로 또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안전하게 세워가도록 또 우리 성도들은 시민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의 책임을 가지고 또 그렇게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1장에서도 이러한 정의와 공정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언급된 것처럼 오늘 22장에도 또 새로운 다양한 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22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하나에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는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일반적인 도둑질이 벌어졌을 때는, 들켰을 때 반드시 2배로 대갚아야 하는 배상 원리, 이 고대 수천 년 전에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이 배상 원리, 피해 배상 원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건 내가 사적인 복수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폭력을 억제하고 내가 피해 당한 만큼만 배상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동일 복수법, 동일 형벌법이라고 하는 피해 배상 원리가 성경은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법은, 한국의 법은 여전히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더 나아가서 좌파 정부에 의하여 가해자의 인권이 지나치게 극대화되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 아래에서 그렇게 평등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받도록, 특별히 피해자의 그 피해를 철저하게 배상하도록 성경은 이러한 놀라운 공정과 정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훔친 것을 가지고 그거를 팔아먹거나 짐승을 죽이거나 이렇게 되면 고의성이 더 가중이 되어서 가중처벌을 해서 4배나 5배를 돌려주라고, 이렇게 어떤 도둑질은, 어떤 폭력은 훨씬 더 고의성이 있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엄히 명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벌써 사형제도도, 우파 정부가 그동안 잘 지켜왔던 이러한 사형제도조차도, 기독교도 사형에 대한 입장이, 전쟁과 사형에 대한 입장은 허용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방어하기 위한 이런 합법적 전쟁, 또 국가의 근간을, 교회의 근간을 해치는 이러한 폭력적 범죄에는 사형으로 법을 집행하도록 공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이러한 권위를 국가나 또 이러한 책임자들에게 위탁해줬다라고 하는 칼의 권세에 대한 개념을 기독교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부의 극단적 인권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한국은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폭력적 범죄자들의 인권을 강화해서 그들을 오랜 세월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폭력 범죄가 억제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폭력적 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벌백계를 통하여 이런 아주 반사회적인 그 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무시무시한 폭력에는 사형이라고 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그리고 그 악한 범죄자들을 선량한 시민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만이 이 사회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동돼 가지고 인권의 극단적인 이러한 선동에 빠져서 가해자의 이러한 인권에 몰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니 만약 사람이 15절, 이 5절에도 밭에서 포도내에서 이렇게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과거엔 다 농경사회다 보니까 소나 양, 가축들을 풀을 먹이는데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풀을 먹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의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교통사고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의적인 악한 것도 있지만 실수로 또 벌어지는 또 이런 다양한 또 면도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어떤 인간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법적인 질서를 따라서 왕이든 귀족이든 칼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상하고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줘야지, 권력자라고 해서 그 피해자에게 대충 피해를 배상하고 나쁜 걸로, 좋지 않은 걸로, 적은 돈으로 그렇게 배상하고 국가의 권력으로 억압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힘을 가진 자들은 항상 피해자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나 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권력자든지 힘이 없는 자든지 똑같이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2절에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를 쳐 죽이면 그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특별히 도둑이 들어올 때 다양한 이런 8계명 또 경우를 소개합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는 정당방위에 대한, 특별히 여성들이 피해를 당할 때의 그 정당방위에 대한 개념을 서구 사회처럼 많이 넓혀놓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연예인 집에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여성이 다행히 어머니랑 격투를 해가지고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놈이 폭력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 여성과 어머니를. 그래서 그것이 법정에서 다퉈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다행히 정당방위로 이렇게 판결이 일쳐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이 정당방위의 개념을 아직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한 여성의 이러한 연약한 약자의 이러한 입장에서 인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에 이 좌파 정부는 더 몰입해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법에서는요, 도적이 창문을 통해서, 집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성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창문으로 기어 올라오는 걸 봤을 때 왁 하고 소리를 짓는다든가 물건을 집어 던져가지고 머리를 맞춰갖고 떨어뜨린다든가, 이거 다 폭력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언제 정당방위가 되는가? 창문을 타고 기어 들어왔어요. 그래 때려도 폭력죄가 됩니다. 들어와가지고 아예 주거 침입을 해서, 그리고는 여성을 목숨이 위태롭도록 가해를 행해야 그때 물리치는 것이 겨우 정당방위입니다. 서구 사회는 창문을 타고 손을 대고 올라오려고 하는 것만 봐도 무력을 행사를 해도 웬만한 거는 정당방위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도 이 정당방위를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낮도둑과 밤도둑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게 정당방위의 개념을, 가해자인 도둑도 도둑이라고 하는 행위는 잘못된 거지만 그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정도에서의 어떤 폭력은 정당방위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밤에 도둑을 맞게 되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다가 일어나서 깨게 되면 대처할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도둑에게는 저항을 하다가 그의 생명을 해치는 것 외에는 또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혹시라도 해칠지라도 정당방위로서 그렇게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낮도둑이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또 깨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막을지도 또 시간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낮도둑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폭력을 행하다가 생명을 해치게 되면 그때는 폭력적인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도둑과 낮도둑의 이러한 상황을, 그리고 또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 주되 또 이 도둑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그것은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주 절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22장 3절에도 만약 그 도둑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배째라라고 그렇게 감옥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로 그렇게 가서라도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철저히 배상하라는 것이에요. 와, 이렇게 속 시원한 이러한 배상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그냥 배째라고 하고 그냥 감옥만 가고 또 권력과 힘을 가지고는 피해자의 이러한 눈물을 외면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갚을 돈이 없으면 최소 10년, 20년, 아니 평생 동안이라도 너가 일한 것에 너의 먹고 살 것 빼고 나머지 70%, 80%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갚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네 몸을 팔아서라도 평생 갚아서라도 피해자의 그 어려움을 피해자가 겪은 만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또 8계명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예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가요, 오늘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물건을 빌려오고 돈을 빌려오고 가축을 빌려다 쓰는 위탁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임대차,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집을 빌려서 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또 이러한 모든 위탁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야, 성경이 이런 데까지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도적이 만약에 물건을 빌려왔는데 빌린 자가 그걸 사용하다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빼앗겼어요. 그럴 때는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배상하면 된다라는 것이.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물건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게 사기꾼 비슷해요.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아니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안 갚아요, 일부러.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을 빌려줬는데, 좋은 물건을 빌려줬는데 이게 물건을 도둑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물건 그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빌린 자가 절대로 나 이거 손 안 댔다라고 하는 깨끗한 정직함을 확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말 정직하게 자기가 잘 물건을 사용하다가 도둑을 맞는 피치 못할 상황, 십계명의 4가지 원칙 중에 3번째,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꼭 인간의 욕망과 악한 욕심 때문에 남의 거를 자기 것처럼 돌리고 빼돌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재판장 앞에 가서 첫 번째는 빌린 사람이 혹시라도 훔쳤는지 빼돌렸는지 정직함을 반드시 검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빼돌린 게, 숨긴 게 도둑 맞았다 이렇게 핑계 대놓고는 빼돌린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에 어떤 과실이든지 소에나 낙이나 양에게든지 이렇게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사람 다 재판장 앞에 가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집주인이 와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내가 빌려준 물건이랑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이거 내 거 아니야? 나 이번에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상처나 이런 것도 보니까 내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제3자가 와서 야, 나 그 집에 갔더니만 네가 빌려준 거 저번에 그 똑같은 건 그 집에 있던데? 결국 도둑 맞았다고 그러면서 온갖 핑계 대면서 남의 물건을 슬쩍하는, 빼돌리는 이런 경우. 이것이 그것이라. 이건 내가 그거 빌려준 거 그거 아니야. 이건 네가 도둑질했지. 이렇게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는 반드시 사적인 복수라든가 사적인 권력과 힘을 사용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재판장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법치주의. 우리 21장에서도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 생기면 경찰에게 법원에 가잖아요. 그러나 수천 년 전, 4,000년, 5,000년 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노예 부리고 막대하던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권력 있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절대로 자기가 힘 있다고 사적 복수를 하지 말고 공평하게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먼저는 8절에 그 빌린 사람이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할 것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만약 빌린 사람이 빼돌린 것이면 반드시 처벌을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바로 벌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린 사람이 빼돌렸어요. 그러면 횡령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을 했다라고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물건을 빌린 사람은 나 진짜 도둑 맞았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망가졌는데 이걸 내가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것처럼 나를 모함해 무고죄, 모욕죄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요, 횡령죄와 이 무고죄는 온 우리 사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법적인 분쟁들입니다. 지금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성경은 벌써 법치주의 아래에서 공정과 정의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그 법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또 그거를 판결해야 되는 재판장은 양쪽에 이런 뇌물이라든가 양쪽의 어떤 권력 여부에 휩쓸리면 안 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주의의 개념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 10절을 계속해서 봅시다.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역시 위탁물에 대한 처리를 다양한 또 예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쓰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또 이렇게 끌려가도 뭐 짐승이 물어간다든가 또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또 다치거나, 그런데 본 사람이 없어요. 또 이런 경우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이웃의 그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법치주의로 해결이 돼요. 대부분은 재판장이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봐도 이거 참 이게 무슨 증거도 없고 이럴 경우, 본 사람이 없는, 서로가 쌍방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우리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억울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으로 하려치게 되면 변호사비 쓰고 몇백만 원씩 100만 원 손해봤는데 변호사비 300만 원 400만 원 해가지고 소송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양심을 걸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비를 판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 절대로 훔치지 않았다, 횡령하지 않았다, 내가 빼돌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빌려준 주인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서로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신자끼리 쌈박질하고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서로 계속 몇 년씩 싸우고 그러면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겁니다. 성도 사이에서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 절대로 신자의 양심으로 나 너에게 나쁜 짓 하지 않았어. 그러면 가해자 주인 쪽 입장에서도 믿고 신뢰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도덕과 양심의 책임까지 성경은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러한 질서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한 원리로 작동되겠습니까? 그 사회에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상식적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 운전하다 보면 정말 양심 불량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슬쩍 백미러 슬쩍 스치고 기수도 잘 안 났는데 어우 이러면서 벌써 나오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건 정말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보험 사기꾼인 겁니다. 그 사회가 도덕과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 전부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 있는 사람만 소송하게 되고, 결국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피해를 보게 되는, 모든 게 법치주의로 기본적으로는 이루어져 가야 되지만 법으로도 되지 않았을 때는 최소한 그 사회의 도덕, 양심, 오랜 세월 서로 사회에 지켜온 관습적 질서 속에,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도 모든 걸 다 법으로 조항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을 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책이 이만큼씩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원리만 제시하고 재판장이 법 원리 아래에서 법과 양심을 가지고,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에도 징계가, 교회법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일어날 때 그 기본 성경의 원칙과 성경을 통한 그 교회법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목사와 장로들이 성경의 원칙과 양심,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 정부에 의해서 이러한 야당에게 주었던 법사위 위원장도 자기네들이 위원수가 더 많다고 다 차지하고, 중요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사위라든가 국가의 예산을 움직이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들은 야당에게 주로 줘왔던 겁니다. 왜요? 여당은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망가뜨려 가지고 그 관습도 다 망가뜨리고 각 위원장들도 다 자기네들이 독차지하고 오랜 동안 야당에게 좋았던 그러한 관습적 배려와 혜택도 다 붕괴가 되었습니다. 야만적인 힘만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100명의 국회의원을 뽑은 국가의 40%가 가까이 되는 이 엄청난 국민들은 적입니까? 적어도 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과 양심이 그 사회에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는 야만 사회가 됩니다. 법 가지고 오히려 돈과 힘 있는 사람들만이 그 법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돈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야만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 법치주의가 교묘하게 이 도덕과 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법치주의가 되게 되면 그 법은 무기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도덕과 양심이 그 사회에 작동되도록, 또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적어도 도덕과 양심, 또 그 사회가 오랜 세월 지켜왔던 관습적인 그러한 사회적 규범 아래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이웃 간에 주차 그 문제 가지고 법정까지 끌고 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맨날 죽을 때까지 법정 소송하다가 다 끝날 거예요. 웬만한 건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도덕과 양심 아래에서 이해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그 사회가 훨씬 건강한 겁니다. 좌파들은 이러한 많은 관습들을 진보, 개혁 이런 이름으로 싹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뭐예요? 천천히 개혁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인류가 경험해왔던 그러한 사회적 질서를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오랫동안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좌파는 뭐예요? 다 뜯어 고치자라는 거예요. 개혁하자라는 거예요. 인권이고 경제평등이고 이런 것들도 새롭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다 바꾸자라는 거예요. 이러면 급진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의 시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회의 자유를 제대로 보호해 줄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새로 등장한 제도니까 자칫 잘못하면 모두의 자유를 빼앗게 되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를 법으로 자유를 확정해 주는 게, 그게 국민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가장 위대한 개혁입니까?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에이즈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동성애가 창궐이 되면서 임질, 에이즈, 수많은 이 질병이 우리 국가의 의료 그 통계에 나오는 거에 100배, 200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특강 한번 해봤잖아요. 임질 같은 경우도요 1000배가 올랐다라고 지난 10년 통계를 잡아보니까 이 통계가 나옵니다. 에이즈도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됐고, 임질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성병 이런 관련된 이러한 병들도 거의 사라졌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수백 배, 1000배 가까이 다양한 성병과 관련된 바이러스들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바이러스에 확장이 돼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는, 의사들도 에이즈 걸린 사람 치료하다가 그게 바늘에 찔리고 피가 묻어가지고 멀쩡한 의사도 에이즈에 걸리는, 의료인들도 엄청난 위험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에이즈는 치료약도 없는데 과연 동성애가 창궐될 수 있도록 그걸 합법적으로 확장하는 게 그게 국민을 보호해주는 건강한 법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절대로 동성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무시무시한 이런 바이러스 앞에 노출되게 만드는, 세균 감염에 노출하게 만드는 위험한 정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이러한 몇 가지의 또 원리를 제기합니다. 혹시라도 찢겨진 상태로 발견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빌려다 쓰다 보면 늑대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맹수들이 물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어 뜯긴 게 이렇게 고기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주인이 빌려온 사람이
남의 거 빌려왔으니까 그거 보호하려고 하다가 이제 찢겨져 가지고 남아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서 증거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무슨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럴 때는 최소한 내가 억지로 고의로 이 당신에게 빌려온 물건을 횡령하거나 빼돌리거나 막대하지 않았고, 내가 정말 잘 쓰다가 이렇게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찢긴 거라도 가지고 가서 재판장에게 무죄를 증명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원리죠? 정상 참작을 배려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당방위, 정상 참작, 이거는 법에서도요, 판사도요,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어디까지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는가? 어디까지 정당방위를 봐줘야 될 것인가? 이거는 아주 고도의 판사의 깊은 법과 양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봐줘야 되는 그러한 또 분쟁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상 참작의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또 대해야 되는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이 함께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러면 주인이 없을 때 빌려 쓰다가 망가지면 빌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주인이 함께 이렇게 또 일을 하다가 뭔가 망가졌어요. 그럴 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집을 사가지고 전세로 주잖아요. 그러면 큰 이 집을 유지하는 보일러라든가 배관이라든가 기본 이 시설들은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뭐가 망가졌으면 주인이 그거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용하면서 망가진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그건 또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물건은 주인도 빌려 쓴 사람도 함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공동 책임에 또 이런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펼쳐갑니다. 자, 2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가장 예민한 7계명, 이 간음죄,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교회와 성경은 어떻게 그 정의의 문제를 접근하는가, 아주 특별한 예가 소개가 됩니다. 남녀가 여기 보게 되면 이거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성폭행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극단적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건드렸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처가댁에 여자 쪽에다가 돈을 주고, 또 아니면 부인으로서 그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성폭행을 정당화하는 그런 또 악한 핑계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했는데 그거를 수습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정을 꾸리라 이런 게 아니라, 남녀가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귀고 있던 중에 남자가 성욕을 못 참고 여성을 이렇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녀 간에 이러한 성폭행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만약 사귀는 중에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 여자 쪽에서 결혼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빨리 가정을 꾸려서 성폭행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가정을 꾸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남녀가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건 성범죄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두 사람이 좋아하고 있던 상황이면 더 이상 결혼을 미루지 말고 빨리 결혼을 시켜서 가정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단순히 사귀던 문제가 아니라 잘 모르던 이런 상황 속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여성은 남자에 대해서 싫은 겁니다. 또 결혼에 대한 의사도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피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7계명과 관련해서 남녀의 연약한 성적인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특수하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둘이 좋아하고 사귀는 경우라면 빨리 결혼으로 또 그렇게 도와주고, 이거는 교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법도
우리는 결혼 전 이런 혼전 순결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첩장을 받아놓고 또 뭐 결혼 준비를 하다가 또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어떤 성적 범죄가 발생이 되게 되면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대처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야 결혼 성혼 선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범죄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모든 직업과 또 이런 일정들을 조정을 해서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겁니다. 이건 부득이한 특별 경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건 분명히 성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의 질서를 따라서 사적으로 이렇게 교회에다가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이거는 당회에서 수찬정지라든가 훈계하는 형태로 수찬정지 1번, 2번 이렇게 해서 그 성적 이 범죄가 발생된 청년들이 왜 이것이 범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잘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부부에게 이러한 성적 범죄에 대해서 물을 필요도 없고, 또 가정도 꾸려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 가정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로교법에는 이렇게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 전에 순결을 잘 지키도록 훈련하고 또 권면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실수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2장 28절에도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성적인 이러한 범죄와 실수들이 발생이 되면 빨리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꾸려주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혼자가 만약 성추행과 범죄를 했다, 특별히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전혀 다르게 다룹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기혼자가 성범죄를, 자기 배우자 외에 성범죄를 일으키게 되면 죽음으로 처벌하라는 것이, 이러한 성범죄는 가장 무서운 벌로 처벌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뒤에 22장 19절에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오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동성애, 동성결혼,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 부모하고 이렇게 친인척과 성관계를 하는 근친혼, 또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다자성애, 또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소아성애, 이 모든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포괄적이라고 하느냐면, 지금도 현행법에 임금 문제라든가 여러 사회적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이나 자국인을 이렇게 너무 차별하거나 남녀를 차별하거나 이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부에 의해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개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예외 경우도 없이 전부 다 이 차별에 집어넣어가지고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우도 전부 다 끌어다가 차별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구 사회가 이 동성애를 수십 년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친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자유를 허락해 줘라. 왜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에게만 자유를 주느냐? 합법적 결혼에 법적 결혼을 주느냐?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친성애, 소아성애, 나도 성적 자유권이 있다. 나도 어른하고는 성의 이런 욕구를 못 느낀다. 나는 애들한테만 성욕을 느낀다. 이것도 법적으로 인정해줘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이런 연령에 있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10살짜리를 데리고 살고 합법적으로 결혼을 시켜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짐승성애,
짐승하고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인류가 파멸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권이라고 좌파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너희는 고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친척들을 성폭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비의 하체를 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렇게 레위기 18장에는 다양한 성범죄의 경우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거, 부모와 친인척과 성관계를 하는 거, 여러 사람과 한꺼번에 성관계를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처벌하라는 겁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라고요? 인류 사회와 가정이 붕괴가 될 것입니다. 에이즈와 임질과 수많은 질병들이 창궐해서 인류는 전멸할 것입니다. 세계 인류사적으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자유를 확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이 인류 사회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경고하는 겁니다. 왜요?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때는 법적으로 자유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가 법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수천 년 동안 인정했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암암리에 다 그래도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러운 걸로 취급한 거예요. 왜요? 인간의 본능하고도 안 맞잖아요. 이거는 신앙의 사회와 신앙이 아닌 사회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능으로 일부 일처가 더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그렇지 않은 것은 더럽게 느끼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류 사회가 21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가고 있는, 법적으로 자유를 확보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 사회가 어떤 하나님의 형벌 앞에 놓일지 두려운 겁니다. 엊그제 6월 13일에 서울에 동성애 퀴어 축제 또 열었습니다. 차마 그 사진을 우리 카페에다가 우리 카톡에다가도 제가 다 올리질 못했어요.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갖다가 쿠키로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먹이고 그 그림 그리게 만들고 남녀가 홀딱 벗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게 인권이라고 배우고 학교에서 그 색칠을 하고 그 쿠키를 만들어갖고 같이 먹고 동성애 프로그램에서 남녀를 바꿔서 옷 입고 또 그러한 또 프로그램도 하고 미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곧 다가올 사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예수님이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좌파 정부에 의해서. 법원에서 동성애자들 사실혼까지 법적 부부로 인정하게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미 벌써 동성애는 합법적으로 부부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까지 인정해주는 법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법이에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되는지 참 가슴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여호와의 다른 신을 내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1계명을 다시 소개하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아주 엄히 또 경고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기독교의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하는 WCC, WEA, NCCK 여기에 속해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주로 좌파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외치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외치고 동성애 퀴어 축제에 가서 축복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결국 1계명과 7계명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기독교도 신앙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의의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좌파 정부에 있어서는 이 WCC, NCCK와 같은 이러한 단체에서 바로 이 사회주의적 이러한 가치들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종교 평등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평등을 전략적 사업으로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저도 WCC 반대 신학자로 참여해 봤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동성애 부스를 만들어 놓고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열심히 선전했습니다. 성평등, 경제평등, 권력을 가진 자들과 없는 자들이 권력 내놔야 된다. 권력평등. 이런 극단적 평등 사상을 좌파 정부가 펼쳐가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이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우파적 이러한 공정과 정의의 가치들이 우리 사회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든 걸 다 때려 엎고 이제 새롭게 종교평등, 경제평등, 성평등, 권력평등을 극단적으로 부르짖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부르짖는 이런 좌파 정부의 이러한 국가 시스템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교회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미 70-80% 이상이 좌파 사회주의적인 그런 많은 사회적 가치에, 특별히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온건한 사회주의의 문화와 교육과 법과 이런 수많은 시스템의 사회주의적 정책이 이미 벌써 많이 스며들어서 우파적 이러한 가치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가장 자기들의 적대 세력으로 인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깨워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서 앞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8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의 이러한 소중한 가치로 공정과 정의를 법치주의 아래서 지켜왔던 것처럼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의 이러한 자유를 보존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왔던 것처럼 여전히 우파적 정의가 가장 소중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교육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요? 십계명의 성경이 바로 이런 법치주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동성애와 이러한 악한 성적 범죄에 대해서 일부 일처제 외에 벌어지는 수많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권이라 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죄라고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낙태 문제에도 지난 우리 2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절대로 그것은 여성의 인권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이 엄중히 죽음으로 형벌하라고 경고하는 무시무시한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정의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우파적 정의는 일정한 면에서 서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러한 21장, 22장, 23장의 이러한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며